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더 잘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좋은 찬양을 추천해 주신 우리 지은 양,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좀 말씀 가운데 가난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좀 두 구절이 제가 봤을 때 좀 같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20절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31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하고 또 그리고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두 말씀이 왜 같이 이어서 봐야 되냐? 먼저 20절을 같이 좀 보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뒤에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이 원어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이건 맞아요. 근데 뒤에 부분의 해석이 원래 말씀대로 해석하자면은 원어대로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으니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가 아니고 이 친구가 많다가 아니고 부유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부 떠는 거죠. 돈 있는 사람
편에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 편에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반대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웃조차도 싫어해요. 미워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온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일까? 20절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실을 사실 얘기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 사실 누구나 다 부유하길 원하죠. 누가 가난한 것을 좋아하고 원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를 물어본다면은 결국은 부유한 삶,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내가 좋은 가정 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과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행복한 삶.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다. 결국 다 돈이에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쓰러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아, 결국 행복이라는 게 그 돈이 있는 것.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결국 돈은 절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이게 학대하다라는 것을 좀 약간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학대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예, 좀 약간 어, 하위층으로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누가 물론 이제 어, 사실 따져 보면은 누가 가난한 것을 원하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가난한 것을 원하겠어요? 근데 음, 네. 근데 그것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가난하던 부유하던, 여기에 지금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유하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누군가가 능력이 있어서, 물론 맞아요. 돈 버는 것도 능력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능력을 뭐랄까, 내 능력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돈을 못 벌어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던 부유하던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자여도 그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칸부치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왜냐? 그가 그런 상태에,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인 거죠. 그러니까 그를 무시하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을, 지금 현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들어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를 통하여 또 어떤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건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자는 결국은 이러한 요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실 거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큰 계획을 가지실 거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마인드, 그러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든, 가난하던 부유하던 연약하던 강하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기억하고 알고, 누구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상대적인, 이 세상적인 가치관,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도 스스로 때로는 좀 많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제 현실 보여지는 대로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긍휼함으로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